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는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 바람을 피하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안온하게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광야에서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와 같은 마음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오직 예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한없이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이 있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이 무엇이 간데 세우시나이까?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마다 다 자신의 설교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풀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드러내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떤 간증이나 교훈적인 예화보다는 성경을 올바르게 풀고 그 성경이 풀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각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표적의 책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을 다루게 됩니다. 7번째 표적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의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요즘 각광을 받는 그러한 언어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재미있고 생생하고 또 이야기체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서 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를 스토리텔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쉽게 이해시키고 또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정서적인 몰입감이나 어떤 공감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서고 또 교회 안에서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도요,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 써 그래서 기억 쓰고 아 써 그래서 아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오류 없이,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스토리텔링으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8번에, 오늘까지 하면 8번에 걸쳐서 특별히 표적의 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표적의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전체를 그려내는지, 이 예수의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래서 요한의 마음을, 또 요한이 전하는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여지껏 했던 그런 것들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게 스토리텔링의 구조예요. 표적의 책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잠깐만 제가 이제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 그냥 띄워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의 책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요한은 그 7개의 표적을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했겠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교한 순서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개의 그 표적들 중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일어났죠, 그죠? 가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표적은
전체 표적의 뼈대 역할을 해줘요. 이 두 개. 그래서 이게 가나에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부터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뼈대를 구성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데 이게 약간 수미상관식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그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그러한 사건인데,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해서 종말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비유로 하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그 복음의 즐거움과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을 잃어버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완성할 이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된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미 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하반부에 보면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성전 청소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여기 13절 이하를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고 심지어는요,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46년 동안 지어주고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64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전 청소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귀하거든요.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19장에 나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전 청소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성전 청소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어요? 아니면 말기에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맞으면 뭔가가 틀려야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왜 성전 청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2장에다가 배치했을까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의 소개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의지했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참 성전이신, 그림자가 되는 성전이 아니라 참 것이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그 영원한 성전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성전 청소의 이야기를 그의 스토리텔링 전체에서 이렇게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잔치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 성전을 성취함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건데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그 신분의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독특한 신분의 사닥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니고데모,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서 여인이었던 그러한 수가성의 여인, 이 두 대비되어지는 이 양자를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 약간 인클루지어적인, 그래서 수미상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임금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거든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을 내가 베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참 성전 대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헌받은 예수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선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임금의 신하의 아들, 고관이죠. 최상의 어떤 그런 그 신분사회 최상의 그 사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이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3표적부터 그리고 제6표적까지는 몸통 부분에 해당하지는 이런 부분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그런데 예수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다 구약에 얘기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안식일의 성취로서 그것이 38년 베데스다 산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병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없음, 평화 없음을 보여주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날인데 병자가 있어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병자를 누가 고쳐줘요? 예수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평화가 안식일 날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성취예요. 예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은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오병이어 사건과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의 성취다.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그러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 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초막절의 성취. 지난번에 이제 제가 초막절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절반뿐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다음에 또 한번 이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요 얘기 좀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4개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절기의 참된 성취로서 예수가 이 구원의 완성자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 복음적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에 그 예수님의 선한 동기,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뭐 12장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의 순서를 따라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야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는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섬세해요. 세밀합니다. 거대해요. 웅장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는, 여러분 이 메타 내러티브는요, 이렇게 웅장하고 그러면서도 또 디테일이 있는 그렇게 세밀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스토리텔링을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서 성경을 접근을 하다 보면 저는요 설득당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한에게 설득당했어요. 여러분,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에,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I do not need anything except you, Jesus. Jesus, 예수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반응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동이 오면 아멘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 때,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또 다른 교회, 미국 교회들 가보면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영어를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감동이 되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는 아멘으로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스토리텔링에 동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의 의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은 이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표적이죠. 이제 뭐 우리 다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표적이 절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장 엄청난 기적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6가지의 표적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의 확실성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부활만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7번째 표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을 이 7번째 표적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데 보시면 이번 전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선교를 한다고 전대도 가지 않고 지팡이도 가지 않고 의복도 가지지 않고 막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예. 오해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러한 오해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베다니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늘 후원을 아끼지 않던, 거할 곳을 제공해 주던 그러한 그 제자였어요. 숨겨진 제자였어요. 숨겨지지는 않았지만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사역의 동참자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너희들이 정가를 급하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 우리 오라버니인데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는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가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그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럼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이제 베다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 유대 지방으로 이제 가자고 다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나사로가 죽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제자들이 그래도요 마지못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십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믿음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 요한이요 지금요 도마의 이런 태도, 제자들의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것과 뭐를 비교를 하냐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조금 있으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걸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여인이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의 이런 그 상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지체는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죠.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지체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지체하면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아들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과 15절 말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과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그의 죽음의 현장에 살아있을 때 있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암시고 복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암시고 복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우리로 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베다니 입구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1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조금 후에 마리아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가 그 제자들 도마 제자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신앙의 그런 어떤 고백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하지만 이제 그들이 곧 목격하게 될 그 예수의 사건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요,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은 분으로서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절정을 향해서요. 특별히 마르다와의 대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은 부활을 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언어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그 부활과 그 영생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 27절에 그러하외다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실을요? 그 신앙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자고요. 성경의 요한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자고요. 제가 한번 25절과 26절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27절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선두에 선 양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양처럼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마르다의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 고백 가운데서 신앙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조문객들도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신들이 인간을 불쌍하게 연민으로 불쌍하게 사랑해서 우는 신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나사로, 자기의 좋은 협력자였던 그런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마르다가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눈물의 그 의미 속에는요, 죄에 묶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과묵하시고 그분이 통통 말씀이 없으신 분,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는데, 좀 말씀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과묵하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정론적으로 하나님의 부재의 신학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거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도 또한 무덤에서 나와 죽은 자들이, 모든 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우리도 나아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지만, 그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또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을 했던, 여러분, 그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죽음의 감옥에서 그 나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고, 여전히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강팍함, 우리의 염려, 우리의 냉랭함, 여러분, 우리의 정말 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그 대신에 만몬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무덤의 증상들이고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그럼 우리는 아직도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 생명이라는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죽음을 확대시키고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땅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망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어남을 주시고 또 일어남을 주시고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는 그 자유한 가운데 다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